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이때에 참으로 주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하시되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복음이신 예수를 사환과 아들로 이렇게 구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 하면서도 시대착오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근 들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선언하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희에 차서 선언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율법의 그늘 아래 있다는 그 모습들이, 그림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답니다.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아니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부활의 산소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날이 주일인데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가면 그런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주일을 지키고 독수리 오형제는 지구를 지킨다.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바로 주일 예배인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여전히 제단 그럽니다. 우리 제단을 지켜주시고. 무슨 제단을 지킵니까? 그럼 짐승의 피를 갖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메시지가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에 있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것의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구약의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또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이제는 단번에 자신을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 끝은 2000년 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가 이미 세상 끝이에요. 오늘날을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안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입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2000년 지났단 말은 이제 고작 이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나와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미 완료형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앞에 나타나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늘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보로 단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가상실현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율법과 계명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 메시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의 내용을 몰라요. 방언은 하는데 성령의 뜻을 몰라요. 성령께서 그야말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그 은사 하나의 도구입니다. 연장입니다. 그거 받은 걸 갖고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제가 기독교 된 하나님의 성에서 25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다 경험했어요. 다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은사만 나타나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늘 방언 기도도 하고 그야말로 통변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도 도둑놈들 있어요. 사기꾼들 있어요. 남을 괴롭히고 사기치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정녕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사역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주님이 2000년 전 잠시 오셨다가 더 이상 그 의 대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를 증거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 강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였구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바로 원수 마귀가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았다는 거죠. 구약의 사탄의 역사는요, 마귀의 역사는 합법적이에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죄인이 되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끝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죄인은 원수 마귀의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될까? 의구심 생기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원수 마귀는 얼마든지 그 죄를 지니고 있는 인생들을 먹을 수 있거든요. 뱀은 흙을 먹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교회만 뻔질나게 열심히 다녀요. 어떤 종교적인 행사, 기독교적인 행사, 거기에 열심히 참석하면 믿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별의별 기사와 이적들이 여의도 순복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최사생 목사님 통해서 별의별 희한한 이적들이 다 나타났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부터의 삶은 오직 주님을 쫓아가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어려지고 코로나가 닥쳐오니까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추풍 낙엽처럼.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지상낙원 꿈꿨어요. 과연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르시게 되면 누가 좌편에 앉을까? 누가 우편에 앉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지난주에 영국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송세수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 한쪽 다리가 의족이잖아요.
옛날의 영국 아니에요. 지금은 그야말로 동성연애자의 천국이에요. 마약과 아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예요. 그 목사님이 선교 보고할 때 정말 모든 분들이 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우리의 삶의 사역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아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그만 선교 나가세요. 누구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 송세준 목사님 위해서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 말을 하기에 제가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사탄의 소리예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 다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가 나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셔요. 물론 송 목사님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한 거죠. 주님이 내 영혼을 취하여 가는 그 순간까지 피멍이 들어도 다른 사람들도 빨리 걷지 못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70대 80대 권사님들이 많이 이번에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보조를 맞춰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날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상 낙원만 꿈꿔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1년에 수십억씩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지 영혼구원? 말뿐이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단일과 요구를 하지 않나. 그 단체에 들어가면 잘못된 것처럼 가보기만 했어요. 거기에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근처 가보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인터콥이 이달이 나나.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권에서도 인터콥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니까 정말 목숨 걸고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것은 성도들보다 목회자 수는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오히려 주의 종들이 앞장서야죠. 목숨 걸고 나가야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죠. 현실 안주에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따위 생각이 나고 있고 오늘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부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목회를 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도 한때 지상낙원 꿈꿨지만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인데 우리는 그건 제쳐놓고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해요. 믿음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관심조차 없으면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바로 내 거야.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정말로 성령으로 믿는다라면 그 삶의 자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현실에만 몰두합니다. 당장 이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거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기도의 내용도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거의 다 대다수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런 시대를 볼 때 저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저는 체구는 작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은 굉장히 커요. 꿈도 커요. 비전도 커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태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올라온 지 지금 5년 열흘 지났습니다. 5년 열흘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전환 조금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카자흐스탄 가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래요. 땀 흘리면서 그들을 마사지를 해주면서 목에서 어깨에서 허리와 그야말로 등허리까지 전부 발까지 마사지를 해주니까 그렇게 아팠던 것들이 해소되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듣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심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 기도까지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즘 우리의 그 수명이 너무너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통증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다 아파요. 그런 문제에 도움을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아픈 부분을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마 받아들이는 그 프로테이지가 확실히 높아진다는 것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 아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어떤 사고 만날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들로서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자 이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축복을, 그 기쁨과 환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뭐잖아,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부모님 찾아뵙지 않으면 부모님이 혼낼까봐 그래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사랑하니까 뵙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아무리 길이 막혀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부모님을 찾아뵙듯이 주일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때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산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최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히브리서 전체 메시지가 개요가 1장에 나와 있거든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만유의 후사라는 것,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먼저 나오고 요한복음이 훨씬 후에 나오니까 그 시간적으로도 창세기가 먼저인 줄 알아요? 아니요. 1절에도 그런 말씀 언급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태초는 시간적인 시작이 되는 그 태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예요. 영원 전의 태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찰스 웨슬리의 고백이에요. 천국 가면 3번 놀랄 거래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자기가 볼 때는 천국을 사람처럼 못 느꼈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교회 좋은 직분도 갖고 있고 높은 직분도 갖고 있고 많이 정말 봉사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진정으로 성령으로 인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한 이끌림을 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니까 천국 올 수 없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못나고 어리석은 자가 천국에 와 있다는 그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그 모양새, 그것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수가 많으면 목회 성공했다는 말 많이 해요. 그 단어 빨리 없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영혼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제부터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덧입었기에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세 번째 주일 수요일부터 이제 제 38기 목회자 비전 스쿨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직 지금 8명밖에 동원이 안 됐습니다. 최소한 12명이 돼야 스쿨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참여하는 그야말로 목회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심령으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택시전도를 11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나가는 사람들 거의 다가 가짜라고 보면 돼요. 스스로도 속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아들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태국과 미얀마 선교를 마치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35명이 갔습니다. 정말 너무 동참하신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의 종들을 참 잘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선교센터를 준비하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참 영성이 있는 그런 집회들도 인도하셨고,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번 선교를 마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합동동신총회 총회 주일입니다. 그날 주일 헌금은 총회 주일 헌금으로 우리가 15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정기총회 때 전부 다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내 열방교회가 세계선교 열방치유센터를 겸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지난번 제가 하루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1층에 있는 신학교 목사님이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된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 더욱더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자 목회자 사호신문에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카자흐스탄 선교 갔다 온 그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의 그 사역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라고 치면 아마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에 쓰여질 수 있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풍성하게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되 사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